자, 오늘은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에스더를 공부할 텐데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에스라와 에스더가 사실상 먼저 이렇게 사건이 먼저 이루어진 사건들이고요. 느헤미야가 그 다음 순서입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 13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3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혼인한 것을 내가 보았더라. 아스돗은 재판관계에 나오죠. 필리스타인 땅이에요. 필리스타 땅. 암몬과 모압 족속,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보셨죠? 신명기 23장에 죄의 회중에 들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과 혼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보았어요.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말을 절반쯤은 하고 유대인의 말은 하지 못하나 각 백성의 언어는 하더라. 이방인의 언어는 하는데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예요. 고국의 언어를 잊어버린 거죠.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어는 민족의 정신입니다. 나라를 빼앗겨도 말은 빼앗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제국과 나라는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언어를 빼앗습니다. 수탈하죠. 일본도 그랬죠. 우리나라 국어를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제국과 제국의 왕들은 그 언어를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아스돗 말은 절반쯤은 하고 유대인의 말은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의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항상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기억하려면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는가? 언제부터 내가 기도의 재단에서 멀어졌는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 백성의 특징은요,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과 만나고 특히 배우자로 정하려고 하면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그 구원받게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한 뒤에 결혼해도 늦지 않죠. 자, 이스라엘의 26절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이런 일들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신명기 17장에서 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의하면요, 왕의 법이죠. 금을 크게 늘리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쌓아 놓았어요. 열왕기상 10장에 의하면요. 그 다음 말들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는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 순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순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말도 잘 듣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서 말들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율법을 베껴가지고 곁에 두고 읽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솔로몬이 한때 하나님 명령을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번성케 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과 솔로몬의 노래를 기록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명령을 거슬렀고 나중에 회개하고 전도서를 씁니다. 전도서를 써요. 그래서 나는 그 전도서 때문에 솔로몬이 지옥 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솔로몬은 지옥 가도 마땅하죠. 안 그래요? 우상까지 숭배했고 했으니까. 근데 전도서는 그 생의 만렵에 썼거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회개했다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솔로몬은 지옥 갔죠. 지옥 갔다면 솔로몬이 쓴 잠언, 솔로몬의 노래 이거 폐기해야 돼요. 폐기해야 돼요. 성경의 자격 요건에서 빠져야 된다고요. 전도서를 통해서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가장 큰 범죄는 우상숭배예요. 대환란 때도 우상숭배를 엄히 금지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하잖아요.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형상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짐승에게 먹히는 거예요. 크게 박해받고. 그게 두려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철회하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게 되면 그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그가 아내를 많이 둔 것이에요. 그 아내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인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얼마나 귀합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여기서 못 찾는 거죠. 짝을.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세상 지향적인 사람한테는 외부인이 더 잘생겨 보이고 더 예뻐 보인다 이거죠. 아름다워 보인다 이거죠. 근데 살아봐야 알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 그렇게 후회하게 돼요.
짝을 찾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져간 것인 밀콤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이죠. 다시 느헤미야서 13장으로 돌아오셔서 26절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이런 일들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그 소유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근데 솔로몬은 자신의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조차도 이방 나라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누가 죄를 짓게 했어요? 본인이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환기시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근데 그 여로보암이 한 짓이 뭐예요? 백성들을 남유다 왕의 마음에 뺏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죄예요. 자기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다 피신해서 가버리면은 결국 그들은 유다 땅에서 유다 왕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왕들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 말씀을 꼭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조차도 이방 나라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경청하고 타국의 아내들과 혼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하고 이 모든 큰 악을 행해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들 중 하나가 호론인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제사장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이방인과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큰 죄죠. 이건 정말 큰 죄예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왕보다 높은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잖아요. 자, 다른 것이에요. 내가 그를 내게서 쫓아내니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이는 그들이 제사장 직분과 제사장 직분의 언약과 레인들의 언약을 더럽혔기 때문이니다. 레인들의 언약은요, 민수기에도 나오지만은 소금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소금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소금이 뭐예요? 소금의 가장 큰 기능이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자, 예수님도 소금은 좋은 것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당한다. 버린다. 내버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버려진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서 너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그렇게 말하죠. 예.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자, 소금의 두 번째 기능이요, 맛을 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거. 예, 맛을 내는 거.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소금이라는 것은 간증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증거입니다. 증거. 간증을 영어로 테스트모니라고 하거든요. 테스트모니. 근데 그 다른 말로 해석하면 증거란 뜻이에요. 증거. 간증은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것이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간증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이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레인들을 부르셨어요.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소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근데 레인들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못하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소금의 기능, 간증을 잃어버리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변질되고 비뚤어진 악한 세상에 빛들을 비추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등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등대. 어두운 망망대해에서 어디가 항구인지 알려주는 그 등대. 그 등대가 엄청난 기능을 합니다. 등대지기, 우리나라 등대지기 있잖아요. 섬 지역의 등대지기 공무원입니다. 외로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뭘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이 없거나 이제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등대지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 책임이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거 할 수 없죠. 그거 할 수 없는데 등대지기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등대를 밝혀야 돼요. 그 사람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이라고 우리 개개인을 등대로 세우신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요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그 지위와 위치에 대해서요,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근데 그 직분, 그 언약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자, 30절. 내가 이같이 그들을 모든 타국인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뭐 느헤미야가 뭐 비누칠을 하고 목욕을 시켜주고 소금을 뿌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말씀을 알려주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바로잡는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러준 말을 통하여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물입니다. 물. 그리고 비누. 네, 비누. 비누에 또 비유하고 있죠. 자, 물로 깨끗하게 되고 비누로 깨끗하게 되죠.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처음 듣고 그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버린 거예요. 복음의 그 말, 그 말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그래서 그 본 나무의 가지의 진액을, 수액을 우리가 공급받죠. 그 진액을 공급받음으로써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정해주어 각자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원위치 시키죠. 원위치.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빗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원위치 시켰어요. 제자리에 돌려놨어요. 자, 31절 또 정한 시기에 나무 제물과 첫 예매들을 드리게 하였으니 나무 제물. 나무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고기를 태워야 합니다. 그럴 때 태우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번제물을 희생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나무 제물이에요. 자, 모든 것이 다 제물입니다. 제물을 준비해서 바치는 그 죄인들, 그 백성들, 예. 또 그 제물, 재료, 그 다음에 제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장들, 모두가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바쳐지는 제물. 지금은 성도 자신이 제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첫 열매들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내 수고를 통해서 번성케 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거예요. 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죠. 잠언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선한 것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1장부터 나왔었죠. 1장부터 나왔어요. 느헤미야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에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기도가 아주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위선적이지 않았다고요. 자, 이 몸에 배워야 돼요. 기도가 몸에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로 가보겠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에스더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예요. 자, 이 에스더는 아직 자기 조상의 땅,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세워진 그 이후에 계속 그 땅이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지금 카메라 포커스가, 카메라 앵글이 그들을 향해 있는 거고, 이 카메라 앵글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 유대 백성에게 비추인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에스더를 보시면 에스더, 처음부 사람 이름인데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이에요.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을 딴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디에요? 룻기에 있어요. 그 룻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죠. 그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그래서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에스더는 반대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방인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에스더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성경이 되려면, 성경이 되는 요건 가운데 하나가 뭐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 등장해야 돼요. 근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누가 읽어도 매장 매 구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죠. 신비한 책이에요. 소설가도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요 에스더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책이 또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요? 솔로몬의 노래예요. 솔로몬의 노래도 보면 신랑과 신부의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나오잖아요. 공통점이에요. 자, 아하수에로라고 하죠. 이 아하수에로가 세속사, 세속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스 1세입니다. 크세르크스 1세.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스 1세가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예요. 앞서 설명했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면, 에스더는 아직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아직도 그 땅에서 나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들으니까 한 3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지금 이란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만 명. 그리고 그 유대인 정치가도 있어요. 유대인 정당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땅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인생을 마감한 이 에스더,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나중에 승격되잖아요. 그 정도면 총리죠. 실제 페르시아 역사에 모르드게는 총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합장되어 있습니다. 그 합장된 묘를 유대인 납비가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해요. 유대인 납비가 지키고 있어요. 비록 몸은 거기에 안치되어 있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안치되어 있지만 그 혼은 이미 이제 주님께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조만간 그 혼이 이 땅에 내려와요. 그리고 부활하죠. 부활한 그들의 몸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림받아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옛 성도들과 함께 그 땅을 밟는 거예요. 다윗왕, 솔로몬, 에스더, 룻. 궁금하잖아요. 그분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들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누구라고 소개 안 해줘도 우린 다 알아봐요. 소개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알아봐요.
예. 자, 이 에스더를 예수님은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은 모세의 책과 시편이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모세의 책, 선지서, 시편,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구분을 하셨단 말이에요. 시편 하면은 성경에 있는 그 시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문서라고 해서 성문서 가운데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투빔이라고 그렇게 불리우죠. 럭카 목사님은 에스더를 가리켜서 아주 성경에서 별난 책이라고 부릅니다. 왜 별났는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룻기나 에스더는 결혼을 다루고 있어요. 혼인을 다루고 있다고요. 왜 이상한 책이라고, 별난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신비해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70인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6장이나 첨가시켰어요. 원래 예수자는 10장밖에 없어요. 근데 6장이나 첨가시켜서 그 첨가된 그 6장에 마음껏 하나님 주이라는 이름을 잔뜩 집어넣었어요. 세상에나. 응? 마음껏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11장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막 등장하는 거야. 누가 읽어도 의심하지 않겠어요? 누가 추가시켰다. 그 의심이 안 되겠냐고요. 예.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에 에스더를 펼쳐보면 16장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1545년부터 트렌트 공회에서 종교회의를 했거든요. 그 트렌트 종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성경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다 저주받는 거예요. 누가 저주받을 짓을 한 겁니까? 카톨릭이 했거든요. 자,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우리 삶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가장 가까이 사는 가족이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알아요. 자, 지금 성령 하나님이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자, 여러분들, 히브리어 구약성경,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에는 이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욥기 이런 순으로 안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에는 구약성경이 역대기로 딱 끝나요. 그건 역대기 상하라는 그런 구분도 없어요. 사무엘 기, 열왕기, 역대기, 뭐 이런 식으로만 상하 구분이 없어요. 네. 그 우리 구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39권인데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은 39권이 아니에요. 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욥기는요, 대환란 때 유대 백성이 마귀에게 박해받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이요, 사탄의 박해를 받잖아요. 그렇듯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이 마귀의 박해를 받을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없애려고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땅이 돕죠. 땅이 도와줘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게 하신 거죠. 이 향상된 계시예요.
상상한 계시예요. 근데 여기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을 보면요, 침례기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무천년주의, 청교도들, 무천년주의자. 근데요, 번역을 할 때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신 거예요. 딱 주관하신 거예요. 무천년주의 청교도, 그들 생각이 여기에 딱 스며들어갔다면 이게 성경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베티스트 이런 말도 여기 기록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돼버렸을 거예요. 세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 자, 이제 에스더 1장으로 가시면요, 자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아하수에로, 세속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스 1세라고 했는데요, 왜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이것은 이집트의 파라오나 로마 제국의 카이사와 같은 왕의 칭호입니다. 통치자의 칭호예요. 이름이 아니고 칭호. 예수님도 칭호를 갖고 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죠? 그것처럼 칭호예요. 칭호. 아하수에로. 세속사에서는 이 크세르크스 1세가 엄청나게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얻어맞는 그런 기록이 많잖아요. 뭐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아테네 해전, 스파르타,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전투 전부 패하잖아요. 패하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시고, 아하스웨로 왕, 이 왕의 그 아내가 왕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폐위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유대인 소녀가 등장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시간을 다 할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요.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대화를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뭐 탁상공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계획과 다른 길, 다른 생각 가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제할 때도 그 잘 예의주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대화 나누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 보면 전혀 그런 것에 하나님이 신경 안 쓰세요. 한나라의 천사들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뭐 탄핵당하고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누가복음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한 명의 죄인, 하나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제 안에서 기쁨이 있다고 했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위에서 알을 내다볼 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전쟁하고 그런 거 보면은 막 하품을 할 거예요. 아유, 또 저것도 또 시작이네 하면서 전혀 관심 없어. 뭐 광화문에 막 몇몇 명이 모이고 뭐 여의도에 몇몇 명이 모이고 별로 관심 없는데 한 명의 죄인에게 그리스도인이 다가가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 보고 놀라는 거죠. 천사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야, 누가 복음 전한다 그러면 텔레비전 앞에서 막 모여가지고 텔레비전 그 드라마나 인기 있는 뭐 프로그램 막 몰려가서 보는 것처럼 천사들이 예의주시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죄인이 그 복음을 거절하면 천사들이 낙심하고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면 천사들이 왜 기쁠까요? 먼저는 천사들이 그 일을 못하잖아요. 영적 존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제 감히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하수에로는 당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무려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127개의 지방을 치레했답니다. 엄청난 지역을 통치한 거예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상상이 갑니까?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그의 왕국의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7위 제3년에 그가 그의 모든 고관들과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니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권세 있는 자와 지방들의 귀족들과 고관들이 그의 앞에 있더라. 페르시아 제국은 메디아 왕국과 연합된 국가예요. 메디아 왕국과 연합된 국가라고요. 수상궁은 겨울궁입니다. 겨울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름궁이 또 따로 있어요. 보통 이제 그 겨울궁에는 이 왕이 있고 그 여름궁에는 아내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잔치를 베푸니까 아내든 여기 귀족들, 고관들 전부 수상궁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왕의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